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삶과 사명 15번째로 죄의 결과를 대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3장에서 교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교만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징, 허리띠를 썩게 만들고 또 그들에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담았지만 다 서로 싸우면서 터뜨려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고 또 거두는 것이 반복하게 되면 심은 악에서 악을 거두게 되고 불의에서 불의를 거두게 되고 결국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피부나 또 표범이 그 무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악인들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죄가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 훈련을 통하여서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경건의 훈련하는 것인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으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과가 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친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오늘 14장에서 이어서 계속적으로 15장까지 죄에 대한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해야만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들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복되신 주님이신데 이와 같은 심판을 하셔야만 되는가? 그들에게 이 수술을 행하지 않으면 복을 주어도 복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우상들에게 가서 드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함으로 그들에게는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인데 가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가뭄이 언제 정확하게 그들에게 들었는지 우리는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었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가뭄에 대하여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가뭄이 들게 되면은 결국 찾아오는 것은 기근이 들게 됩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홍수가 나고 있고 장마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홍수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물이 없으면 마실 물도 얻지 못하고 동물과 식물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게 되고 온 사람들이 다 물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성문의 무리가 유다는 전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문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근방으로 한 도시들을 말하고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우제를 또 아니면 그들이 모여서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근에 대하여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3년 6개월 기근이 닥치니까 그들이 물을 구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또 우리는 요셉의 시대에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경험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7년의 기근 동안에
그들의 삶이 모두가 다 깨어지게 되고 온 나라가 다 가난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귀인들은 3절에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여기 귀인들은 권세가들, 세도가들이에요. 그 권력 있는 세도가들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그들의 권세가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종들 중에서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갔어도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서 종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빈 그 물통을 들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그 땅이 거북의 등처럼 쩍쩍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린도다.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내리는 그 비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깊이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은혜고, 지금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고 또 힘들어지는 가운데 새끼를 낳은 그 암사슴조차도 자기 자신의 새끼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가장 강한 모성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도 풀이 없어서 새끼를 키울 수가 없다, 젖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산이 다 민둥산이 되어버린 거죠. 나무들도 초목도 다 말라가 버린 것이고, 그래서 벗은 그 한글 개혁에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 자산은 붉게 보이는 흙이 드러나 있는 민둥산을 말해요.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자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도다. 풀이 없어서 기운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모두가 타는 그 목마름으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도 그렇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죄로 하늘을 가려버리면 놋 하늘이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산물들이 나지 않게 하면은 그 땅이 쇠같이 놋 땅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놋 하늘과 놋 땅, 아무것도 내리지 아니하고 쇠처럼 그렇게 단단해져서 아무것도 나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은 환경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막아버리십니다.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막아서 듣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는 형편이 없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수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땅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죽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대수술같이 그들이 혼미한 상태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를 성경에서 보면은 수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가 왕성하게 된 곳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그들이 자기의 귀를 만족시킬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젖히고 또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대하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완전히 역전된 삶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흉흉해지는 민심들이죠. 그런 가운데 복을 파는 자들, 기복신앙에 있는 사람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보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애통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 닫아버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성중에 여러 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도 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가지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칼은 전쟁이죠. 전쟁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 곧 이제 비가 온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평강을 예루살렘의 성도 사람들에게 주리라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귀가 솔깃하는 것이에요. 이곳에 가면 복 받는다, 이 선지자에게, 이 제사장에 가면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의 있는 것들을 또 주고 왔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가짜인 것이죠. 기복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짜의 복을 팔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자, 선지자들이 다른 바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들에게 아세라의 이름으로 또 그들에게 금모스나 몰렉이나 그런 이름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삼중적이죠. 보내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가서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도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다 망하는 것이에요. 기적도 있고 좋은 말이라고 다 맞게 내 마음에 은혜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다 가짜인 것이에요. 이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국에도 점과 무당과 이런 박수들, 이런 사람들이 4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여전히 그들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 매년 시무식마다, 매년 그들이 시작하면서 큰 공사를 할 때마다 기공식마다 그들이 그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영화를 만들어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영화할 때 꼭 고사를 지내요. 그와 같이 영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의 배우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문학의, 영화계 일반 관례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런 찾는 자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 때문에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징계, 심판을 받을 때 거짓 선지자, 교사들의 핑계만 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추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 이런 사람들도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지금 15절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셨고, 16절에서는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의 악을 그대로 하나님이 부어내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교만은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심판이 따르게 되고 성경에서 나오는 칼과 기근과 전쟁은 같이 움직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의 심판의 한 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대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의로우신 이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셨고 또 주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그런 그리고 또 그는 아무것도 이 우상들도 누구도 이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상도 하늘 스스로도 아무도 비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누가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주님만이 비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복된 장마비 은혜의 비를 쏟아줄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창조의 주님에 대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파수한 자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다 허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다 불려나가는 것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끝나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으면 다 바람잡는 헛된 인생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그런 인생만이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 땅에서 전쟁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고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맡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기도를 맡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죄의 합당한 열매, 하나님 앞에 끊어내는 그런 합당한 열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와의 싸움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자연도 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도 복이 되고 모두가 다 질서가 있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터부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기도가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죄들을 우리도 열심히 지금 듣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의 길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좇아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와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여러 지체들 아픈 지체들을 함께 기도합니다.